네, 오늘 참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우미연 변호사 초청 세미나인데요. 우리 청년과 특별히 청소년분들 또 보니까 와, 초등부, 유아부까지 함께하면 정말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함께 격려를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받고 먼저 봉독하고 우미연 변호사를 제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고 우리 함께 오늘 되도록 많은 시간 말씀과 또 간증 듣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시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혹시 좀 궁금한 거 생기면 질문해도 예, 질문도 받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다가 궁금한 것들 이렇게 있으시면 이렇게 강의 다 끝나고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끝나고 오늘 밤에 계속 남아 계신데요. 그래서 혹시 또 개인적으로 또 교제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남으시면 이렇게 더 추후에 교제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7절입니다.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께서 아멘. 자, 오늘 우리 간증과 말씀의 주제 벌써 난리가 났어요.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잠깐 띄우실까요? PPT 다시 한번 제목 띄워주세요. 여호와를 바라고 신뢰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우미연 자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많지만 딱 요약을 하자면 법률 주치, 법률로서 사람의 영혼을 고치고 회복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통로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에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직접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미연 자매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격려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미연 자매입니다.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저희 다산 따스한 교회가 세워질 무렵에 미래 따스한 가족분들에게 쓴 편지 같은 게 있어서 제가 그거를 읽어드리려고 찾았습니다. 2019년 2월 8일에 작성한 글인데 그때 저희 목사님께서 이 다산 따스한 교회를 설립하시면서 그때 추천사를 이렇게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께 받았는데 그때 저도 써서 드렸지만 이거는 목사님과 저만 아는 글이 되었는데 제가 오늘 따스한 가족분들 만난다고 해서 제가 그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지금이나마 늦게나마 전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손진원 목사님과 지난 8년의 시간을 함께한 성북중앙교회 청년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목사님을 여기 뭔가 파송 보내면서 쓰던 글이라 벌써 울컥하면 안 되는데 목사가 아닌 목자가 되고 싶다는 손진원 목사님의 다짐과 소망은 어느덧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200여 명이 훌쩍 넘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신방하시며 심신의 필요와 영적 기갈을 채워주는 진실한 목자이셨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리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기라 강조하신 손진원 목사님의 말씀은 어느덧 목사님의 인격이 되었습니다. 해가 더할수록 더욱 고개를 숙이시며 청년들에게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내가 부족했다 고백하시던 목사님의 겸손을 통해 목사님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신앙, 실력,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을 외치며 신실인 청년부를 일구어 오신 손진원 목사님 곁에는 항상 바위처럼 단단하게 목사님을 지탱해 주신 이문영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손진원 목사님과 이문영 사모님은 순교적 사명감으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신된 순전한 하나님의 성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빛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피 흘림도 마다하지 않으실 신앙의 선배로서의 두 분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다산 따스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과 온 피조물에게 위로와 기쁨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모든 따스한 가족에게 주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사모님 너무 사랑하고요.
네, 제가 준비한 PPT. 어디를 향해 넘기는 건가? 맞나요, 이거? 밑으로?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냥 제가 성도로서 살아오면서 그동안의 저의 묵상과 기도문들 그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단 한 줄이라도 마음에 새겨가시는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고민들이나 기도의 지점들이 있을 때 저의 나눔이 생각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태어났을 때부터 쭉 얘기할 건데 좀 그냥 그 이야기 듣듯이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났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원래 장로님이셨다가 갑자기 좀 병에 걸리셔서 병원에서도 이제 손 쓸 수 없다, 이제 돌아가실 거다 이렇게 좀 사망 진단,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였는데 그때 아마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제가 들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면서 콜링을 받으셔서 그때부터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그 광야에 이렇게 장막을 쳐놓는 것처럼 그 천막 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걸 제가 다 봤고 저희 할아버지는 신유의 은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병든 분들을 많이 고치고 저랑 같이 주일학교 다녔던 한 살 언니가 저한테 이제 얘기해 주기를 제가 그걸 보진 못했는데 자기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기도받고 이렇게 펴졌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병 고침을 받았는데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그 아마 20대 초반의 어떤 남자 청년이어서 되게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그 남자가 여자 목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그게 여자 귀신이 들렸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남자 청년이 여자 귀신 들린 것도 봤고 그분을 저희 이제 교회에서 모시고 몇 달을 같이 지내시면서 거의 매일 이제 할아버지 기도를 받으시고 할아버지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이제 그랬는데 모든 예배 때마다 같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셨거든요. 근데 예배 때마다 맨 앞에 앉으셨는데 갑자기 막 그 이제 사울이 야료한다 그러잖아요. 막 이제 귀신이 이렇게 난동을 피우고 이러면 좀 잠재우고 막 이제 이런 시간을 제가 다 이제 교회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같이 다녔으니까 다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수요 예배인지 금요 예배인지 저녁에 또 예배를 참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청년이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가 이만저만해서 여자 귀신이 들렸는데 이렇게 나갔다 하면서 그날 막 귀신이 나가가지고 다 같이 저희가 막 그 정말 부흥회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후에 또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이 귀신 내쫓고 다시 더 더러운 귀신들 모아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거를 다 봤고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것도 저희 할아버지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를 경험했기 때문에 되게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의 내용이 좀 진실하게 좀 믿어졌고 믿음에 좀 기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한 4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게 원래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으로 계시던 그 교회에 남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셨는데 저를 데려다가 피아노를 가르치시면서 무료로 가르치시면서 너가 커가지고 피아노 반주를 해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피아노를 반주용으로 배운 거죠. 그래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9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반주를 했는데 대예배 반주는 좀 너무 겁나고 무서워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반주를 했어요. 근데 너무 어린 애가 혼자 하려니까 너무 무서워서 엄마가 옆에 앉아 계시고 제가 막 띵똥띵똥 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디에서 반주하러 오라 그러면 제가 거절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피아노 배운 게 반주하기 위해서 예배 반주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누가 부탁하면 그래서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고 그래서 처음 다산따스한 교회 이제 세워져서 금요 예배 때 제가 한 번 여기서 반주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목사님 부탁하실 때 이건 무조건 내가 순종해야지 이제 하고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되긴 했는데 되게 이제 기억나는 순간은 저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한 2, 3일 동안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교회에 다 같이 모여있고 말씀도 배우고 막 재미난 활동도 하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 여름 성경학교만 늘 기다렸었던 마음이 이제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가
그때도 한 9살, 10살 무렵 이때였던 것 같은데 전날 이제 여름 청년학교 때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지하실이었는데 바닥에 이제 방석을 이제 깔고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어린 애들이.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면 칭찬을 해주니까 다들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언니들 따라가지고 이제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 준비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들었던 말씀이 막 생각이 나면서 어제 들은 말씀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기도를 막 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서. 와. 정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구나 하면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때 펑펑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년부를 제가 12년 동안 교사로 섬겼었는데 그 이유가 제가 그만한 나이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났고 복음을 영접했어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어린 나이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이 아이들을 많이 섬기자. 그런 마음으로 되게 오랫동안 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십자가를 좀 깊이 좀 저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좀 영접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들은 아무래도 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늘 항상 교회를 많이 따라다녔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저희 할머니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나중에 안 사실인데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시골에 교회가 그렇게 많이 없었대요. 그래서 진짜 한 번 교회를 가려면 산 넘고 물 건너서 3시간을 막 걸어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오고 그랬는데 엄마 아빠한테 맞으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오셨다는 거라서 그런 할머니니까 이렇게 할아버지 사역을 열심히 뒷받침하시고 지금까지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참 큰 은혜를 입으시기도 했고 교회를 위해 정말 헌신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 엄마는 원래 처녀 때 이제 가족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처음으로 혼자 예수님을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족 구원이 이제 기도 제목이신데 그때 처녀 때 이제 서원을 하셨대요. 이제 신학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게 해달라. 이제 제가 이제 헌신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아빠를 만나셨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막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던 찰나여서 이제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이제 이제 시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신학교 보내줄 거다 이렇게 약간 속아가지고 오시고요.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왔는데 신학 공부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렇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서원을 들으시고 저희 할아버지가 목회하시는 내내 그 주일학교 말씀도 다 엄마가 전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출타하시거나 아프시거나 하시면 대신 말씀도 전하고 예배인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직분을 따로 받지 않았지만 귀하게 전도사로서 뭔가 사역을 하나님 하시도록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 엄마를 저는 이제 정말 너무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도 항상 새벽 기도도 하시고 되게 열심히 하셨지만 특히 한 10몇 년 전부터 특히 더 열심히 생기셔서 저희 엄마 아빠는 그 강원도에서 이제 식당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이제 오시는 손님들은 이제 혼자 오시면은 붙들고 전도를 하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다음에 밥 먹으러 안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빠는 시도 때도 없이 뭔가 기회를 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 이제 공부하고 외우신 것들을 많이 나누시면서 그렇게 저희 가족들이 신앙을 잘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이제 대학에 와서 이제 저희가 둘 다 이제 강원도 영원 출신인데 대학을 오면서 서울에 왔거든요. 근데 동생은 기숙사에 살았었는데 학교에서 잔 날보다 교회에서 잔 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 항상 동생은 그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자는 게 훨씬 좋다고 그게 더 잠이 잘 온다고 집에서 침대에서 자는 것보다 그 교회 장의자에서 기도하다 자는 게 더 좋다고 그러면서 맨날 교회에서 살았던 애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신앙이 제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동생과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교회에서 맨날 자고 기도하고 목사님들보다 더 오래 교회에서 기도하고 막 이제 헌신하고 하니까 그 당시에 약간 열등감도 느껴졌지만 나중에는 그래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다. 각자의 신앙이 있고 색깔이 있는 거다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기도로 저를 키워주셔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왔다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 이제 기도회 오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어릴 때부터 제가 항상 듣던 얘기인데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항상 저희도 어릴 때 많이 들었고 실제로 저랑 제 동생이 대학 간 다음에 어떤 신문사에서 저희 엄마한테 칼럼을 써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애들 교육시켰냐. 근데 엄마가 칼럼에 다 하나님 얘기만 썼어요. 그래서 내가 한 건 없고 다 기도로 키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셨거든요. 정말로 엄마 아빠의 기도 덕분에 또 할머니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여기까지 잘 왔고 그 기도에 빚진 마음으로 전 살고 있고 지금도 할머니한테 전화하면 할머니 미안한데 80년만 더 살아줘. 내가 할머니가 나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그 새벽 기도 덕분에 이렇게 은혜 안에서 사는데 내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러면은 한 80년 정도는 할머니가 더 살아계셔야 되겠다. 그러면은 할머니가 그럴까? 이제 막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뭐 부모님이 신앙생활 아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기도로 심어서 또 그분들을 살릴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께 영접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기도를 받은 빚을 또 그렇게 갚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서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의 유산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저희 엄마가 항상 저한테 어릴 때 얘기하셨던 게 미연아 난 너한테 물려줄게 한 푼도 없다. 단 이거 하나다라고 하면서 항상 성경책을 보여줬어요. 성경책이 항상 이렇게 밑줄 가 있고 형광펜 그려져 있고 막 이렇게 빽빽하게 쓰셨는데 내가 너한테 물려줄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다른 건 바라지도 말고 이거만 잘 유산으로 지켜라 하셨는데 그게 가장 귀한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물려줄 수 있으면 하나 물려줄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약간 좀 오글거릴 수는 있지만 저는 항상 사랑 아리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어릴 때 이제 학교에서 스케치북에다가 이제 미술 시간마다 뭘 그리라고 하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주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그리래요. 그래서 제가 뭘 그렸냐면 어린 나이에 하트에다가 날개를 그린 거예요. 그 장면을 스케치북을 다 뜯어가지고 게시를 해놓잖아요. 그래서 그 게시판에 내가 그린 그림이 있는 장면이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린 나이지만 어쨌든 계속 교회에서 자라고 말씀을 듣고 성경에선 사랑이 가장 귀하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제가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이 사랑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막 날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전달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다라는 생각을 그 어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복음의 힘인 것 같아요. 그 기독교 교육의 힘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그 사랑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 저한테 사랑이 뭔지 알려주세요를 늘 이제 기도를 하고 제게 알려주시면 그 사랑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사랑을 그렇게 하다가 제 존재가 사랑이 되고 싶다 늘 이런 기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동사를 만들었어요. 미연하다란 뜻은 뭐냐 매일매일 더 사랑한다는 뜻이다 이런 생각을 저 혼자 이제 생각하고 오랫동안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변호사가 된 거는 사실 아주 기억도 안 나는 어릴 때부터 저희 할아버지께서 미연아 너는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 억울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다들 어릴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싶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 사랑하라는 거에 너무 맞는 거예요. 남을 돕는 직업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내가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법조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법조인의 꿈을 갖게 되고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난 나중에 변호사가 돼야 되니까 이러면서 내가 나중에 사법고시도 봐야 되는데 이것 하나 못하면 되겠어? 뭐 이러면서 되게 작은 어떤 목표들을 성취해 나가기도 했고 난 나중에 이렇게 할 사람이니까 이거는 좀 완수해내야겠다. 그래서 좀 더 의지를 내고 공부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공부만 열심히 한 건 아니고 사실 제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사실 저는 기독교 학교를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다 신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교도 신우회가 있었고 그래서 신우회에서 항상 이제 뭐 선후배 친구들하고 말씀을 듣고 그 교회 다니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교제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너무 은혜였던 것 같고 제가 학창시절에 전도도 이제 많이 했겠죠. 우리 오늘 하율이가 친구 데려왔다고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우기순 목사님 딸로 제가 고3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평생을 그 고3 때까지 살았다 보니까
아, 내가 잘해야 우리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안 한다, 이런 생각으로 되게 열심히 살았고, 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뭐 혼나면 제가 대표로 혼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저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다른 이제 친구들이 잘못을 했는데 꼭 엄마는 저를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 나는 이런 거 안 했는데 왜 나를 혼내냐 그러면은, 내가 그럼 너를 혼내지 다른 사람을 혼내겠냐 이제 이러셨는데, 약간 K 장녀처럼 그 목사님의 손녀로 사는 삶이 어쩌면 억울할 때도 있었지만 사실은 너무 복된 것 같았고, 그만큼 제가 제 신앙을 더 돌아보면서 지킬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특히 고3 때는 제가 말씀을 이제 이사야 말씀이랑 고린도후서 말씀이랑 그다음에 예수님 사진이랑 해가지고 다 프린트를 해서 코팅을 해서 제가 책갈피를 만들어서 고3 친구들한테 나눠줬어요. 근데 그 당시 애들은 너무 다 갈급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걸 다 받아가지고 책갈피로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젠간 결신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작게나마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했고, 심지어 제 옆에서 코팅지를 자르면서 도와준 애는 교회를 안 다니고 아직도 안 다니지만 그렇게 제 옆에서 도와주고 그거를 그렇게 이제 책갈피에 끼우고 다녔답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사실 좀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행복을 잘 느끼는 사람이고 감수성이 이제 풍부하긴 한데 그만큼 슬픔도 잘 느끼지만, 그리고 저는 고3 때가 되게 행복했었거든요. 뭔가 고3은 사람들이 제일 힘들다고 하지만 뭔가 제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성취도가 높아지기도 했고 친구들한테도 인정받았고, 제가 되게 감사했던 건 제가 이제 영월에서, 강원도 영월에서 이제 수능을 봤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보다 수능 때 더 점수가 잘 나왔고, 제가 뭐 항상 1등만 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전교 1등만 하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때 영월 관내에서 제가 1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 모든 친구들이 미연아 너가 1등해서 너무 기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엄청 막 특출나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동안 많이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저는 시험 때마다 항상 제 책이 없었어요. 제 책이랑 노트를 시험 기간 애들 다 빌려가가지고 제 이제 수업 시간이 되면은 미연아 여기 하면서 이제 갖다 주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만큼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고 알려주고 책 노트 다 빌려주고 그랬는데, 이제 1등 하던 친구들은 막 아예 안 보여주고 뭐 이렇게 좀 안 알려주고 이제 시간 없어 하고 이제 그랬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했던 것들이 내가 잘 됐을 때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해주고 잔치를 해주는구나, 그게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학창 시절을 잘 보내고 이제 대학에 와서 이제 사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거의 물론 살면서 힘든 날들도 많았고 사춘기 시대 때는 막 팔목 손목도 그냥 그어보고 그랬죠. 근데 그때는 정말 죽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사춘기니까 관심을 끌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로 제가 사법고시를 공부하면서는 살 소망이 없어지는 순간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일단은 저는 그때도 계속 신앙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가 뭘 하고 싶다고 늘 마음에 이제 갈망이 있었고, 그래서 빨리 변호사가 돼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그 사실 붙는 시간이 되게 딜레이 되다 보니까 되게 무력하고 답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사실 제일 힘들게 했던 거는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이죠. 저는 이제 K 장녀이기도 하고 부모님이 이제 어쨌든 육체 노동을 하시니까 식당 일을 하시다 보니까 내가 빨리 변호사가 돼서 엄마 아빠가 좀 쉬시면 좋겠는데 계속 이제 늦어지니까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그 고민이 제일 컸어요. 나와 살다 보니까 이제 뭐 돈이 많이 들잖아요. 매달 월세도 내야 되고 뭐 생활비도 내야 되고, 제가 과외는 하지만 늘 부족해서 엄마한테 다음 달 방세 보내줘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하기가 너무 어렵고 죄송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한 입 덜면 엄마 아빠도 덜 괴로우시지 않을까? 덜 힘들지 않을까? 그냥 내가 없어지면은 부양 가족이 한 명 주는데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계속 사법고시 떨어질 때마다 엄마 아빠 또 낙심하시는 것 같고 내가 부양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래서 저를 그 마음들이 되게 무겁게 했고, 저는 사실 공부를 막 엄청 어려워하진 않았어요. 저는 막 한 100점만 맞는 사람은 아니었고 꼭 그래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공부는 그래도 정직한 녀석이기 때문에 제가 노력한 만큼 나중에 결과가 이제 나왔던 걸 제가 경험을 했어서, 공부를 하면
언젠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법고시는 너무 방대하고 이걸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라고 정말 퀘스천 마크가 처음으로 생겨봤어요. 공부하면서 어떻게든 하면 끝까지 하면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늘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근데 이 길에서 떨쳐나오지 못한 건 제가 아주 아기 때부터 제 꿈은 법조인이 되는 거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선배님들이 그냥 취직하라고 막 이렇게 권유도 해주시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다른 곳에 취직을 했다가도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 공부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중간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흑암의 터널이 언제 끝날까? 그 막막함에 되게 오랜 동안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태양의 여자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되게 오래된 드라마인데 혹시 아세요? 아, 아세요? 아시는구나. 그 태양의 여자 드라마 마지막에 다 끝나고 종영하고 에필로그에 이 말씀이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는 욥기라고 써져 있진 않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저기 이제 20절에 보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23절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저 말씀이 있는데 저 말씀이 그 태양의 여자 마지막 에필로그에 뭔가 작가의 글처럼 딱 한 문장이 올라온 거예요. 저걸 보면서 어머 어떻게 내 마음과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래도 저게 성경 말씀 같은데 하고 찾아봤더니 이제 욥기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흑암에 갇혀 살았던 시간이 되게 오래됐어요. 한 3년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잠들기 전에 항상 하나님 다음날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게 되게 불경한 기도인 걸 알았지만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아침이 제일 싫다고 하는 말이 뭔지 그 덕분에 알게 됐고, 그리고 길을 가면은 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저기에 뛰어들면 한 번에 죽을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한 번에 안 죽고 내가 그냥 다치면 치료비가 더 들 거고, 식물인간이 되면 연명치료도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한테 더 부담을 안겨주긴 싫은 거예요. 죽으면 한 번에 죽어야지. 근데 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막 옥상을 보더라도 저기 위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한 번에 죽을 수 있을까? 어디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스스로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저를 바라보신 하나님께 또 되게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이제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고 잘 살아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게 답이 안 보이고 정말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소망이 사라지니까 그냥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그 갈등을 가지고 매일 살았지만 제 주위에선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티를 내지 않았거든요. 또 사람들을 만나면 저도 기쁘니까 그거를 굳이 가면을 쓴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고 말하기도 싫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저는 이 얘기를 누구한테도 해본 적은 없었고 하나님께만 아뢰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랜 그 기간 동안 제가 하나님 정말 이게 제 길이 맞는지를 많이 물어봤어요. 제 길이 맞다면 저한테 소망을 달라고 매번 아주 오랫동안 이제 기도를 이제 드렸고, 그때 제가 안 죽고 살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너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교육을 받았는데, 너 자살해도 천국 가 하면 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고단하잖아요, 살기가. 지금도 그렇고 자살해서 지옥 안 가고 하나님 품에 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옥 간다고 하니까 못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도 생각하기를 교회에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게 되게 크구나. 잘 가르치는 거다. 저는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당시에 항상 그 금요 예배 때, 항상 이제 지금도 금요 기도회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만 늘 바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금요 예배 때 예배 드린 다음에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사실 사람한테 내 마음과 이런 걸 다 얘기하기는 너무 힘들고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편한 게 하나님 하면 이제 제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무슨 말도 거의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주님 이름만 부르고 막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십 분씩 울면서 기도하고 다시 이제 예배당을 나오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또 일주일간 버티고 이제 살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공부만 하니까 누구를 만나지를 거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친구들 만나서 이제 신방을 하고 이런 건 많이 했지만 항상 저는 길 갈 때나 밥 먹을 때나 항상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안 그러면 못 살 것 같았거든요. 계속 저에게 소망을 부어주시는 말씀을 제가 붙들기 위해서 늘 말씀을 먹고 있었고 그 덕분에 제가 이제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절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저한테 한 게 아니라 제 친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친구는 제가 23, 4 그때였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수능을 5번, 6번째 보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한테 해준 얘기인데 너무 저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게 다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때 좀 버텼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항상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대학 다닐 때도 로스쿨 다닐 때도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웃고 다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게 진짜 가면이 아니라 나 진짜 행복한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근데 제가 그걸 나중에 생각해보면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웃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울었기 때문이라는 걸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정말 슬픔 없고 고민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하는 게 다 토라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로 환대하고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신경정신과를 가거나 상담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을 버텼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나의 상담가가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남들은 병원에 가고 상담 치료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 치료를 하지만 나는 모든 걸 다 아시는 상담자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그걸 다 토로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치유가 됐나 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어둠의 시간들을 좀 벗어나게 된 몇 가지 이제 사연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저를 가장 짓눌렀던 그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게 이제 부모님일 수도 있고 각자에게는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차라리 사라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만큼 제가 책임감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사법고시에 떨어지고 어떤 언니를 만나서 너무 또 속상하고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다 뭐 이제 등등 얘기를 했어요. 막 죽고 싶다는 얘기까지는 참아 못했지만 마음이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언니가 그 당시에 3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저한테 미연아, 너가 사법고시에 떨어진 것보다 부모님은 부모님 때문에 속상해 하신다는 거 더 슬퍼할 거다. 너가 아직 부모가 안 돼서 몰라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계속 곰곰이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다시 도서관에 와가지고 정말 그럴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입장을 바꿔 생각해봤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뭐 어디 다치시거나 병에 걸리셔서 일을 못 하신다, 나를 부양하지 못하신다고 해서 내가 차라리 안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나를 그냥 낳아주시고 나를 제일 사랑해주시는 분이 그냥 호흡하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 존재 자체로 제가 너무 든든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아마 부모님은 저한테 더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었어요. 그래,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사라져서 부모님이 덜 고단해지기를 바랬던 거는 그냥 내 생각일 뿐이고 부모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구나. 그렇게 하나 깨닫게 됐고, 그리고 또 생각하게 된 게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딸 아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하실 텐데 내가 사실 부tum 해드릴 수 있는 게 사실 뭐 얼마 사법연수원 다니면서 뭐 100얼마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좀 나눠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전부이거든요. 그럼 재정적인 것 아주 조금 도움되는 게 전부인데 사실 사람이 필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건강, 뭐 관계, 신앙, 뭐 재정, 뭐 등등 아주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그 엄마 아빠를 제가 너무 어깨에 짊어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를 너무 옥죄고 죽어가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부모님을 걱정하지 않고 부모님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쓴 글인데 아마 제가 오늘 제가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되게 많이 읽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시고 그 여기에 한 문장이라도 좀 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일일이 다 쓰긴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딸이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듯이 우리 아빠, 엄마 역시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입니다.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를 더욱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제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 엄마, 아빠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위의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평안하고 기쁜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죄송하고 걱정될 때마다 맨날 이 기도를 드렸어요. 사실 무릎 아프다 허리 아프다 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고쳐주실 수 있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무슨 때마다 일마다 계속 하나님께 이제 맡겨드렸더니 그때 제가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라는 그 말씀이 정말 제 심령에 다가온 것 같아요. 이렇게 맡겨드리는 거구나.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거기서 자유해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도 엄마 아빠는 감사히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에는 이제 막 제가 스스로 버티면 되는 거니까 막 그렇게까지 죽음을 갈망하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공부는 끝이 보이지 않고 이 소망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되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라는 마음에 되게 마음이 무거웠었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청년부 수련회 때 이제 김혜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주강사님으로 오셨었는데 첫째 날에는 출애굽기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 이야기의 본문이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은 현실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몸부림치는 삶을 바라보고 애통해 하신다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때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앞에서 고통당하던 그 본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의 북한 동포들과 연계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엄청난 회개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움과 비명 가운데서 죽어가겠구나. 바로의 압제에 시달리는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들이 출애굽하지 못하고 고통당하겠구나. 북한에서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고문당해서 죽는 우리 동포들의 부르짖음과 아우성에 응답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내가 준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은 지속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되게 회개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때만 해도 뭔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정말 딱 복음 전하는 전도나 선교 사역하는 것만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약간은 조금 한정적으로 더 생각했던 것 같은데 내가 사법고시 합격한 이후에 변호사가 돼서 하는 일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도서관 자리에서 공부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거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이거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10시간 이상 도서관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이라고 생각되니까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끝내서 변호사가 된 다음부터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공부를 하는 그 모든 자리가 예배다 생각하면 더 열심히 힘내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이 순교의 자리다. 네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코피 흘려 죽으면 그게 순교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 내 선교지인 도서관을 잘 지켜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 로스쿨에 가서도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시편 설교였고 다윗 말씀이었어요. 시편 말씀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제가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울고 공부하면서도 막 그 한탄하고 어떨 때는 소망이 가득 차서 기도 드렸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내가 다 봤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나를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반드시 이 허감의 터널 끝에 새벽을 주시겠구나.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문은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들을 제가 이제 필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기도문으로 작성한 건데요. 이 먹구름 같은 내 인생 위에 하나님만이 높이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어둠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어둠은 새벽을 깨우는 동력이 될지어다.
이 모든 부정적인 쓰라린 것들도 사울의 단창 같은 부정적인 것들이 비파와 수금의 동력이 되고 새벽을 깨우는 동력이 됩니다. 사울을 죽여서 새벽을 앞당기지 않겠습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다가오는 새벽의 창조 질서를 기다리겠습니다. 사울의 어둠에 휘말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언젠가 새벽은 옵니다. 사울의 시대는 가고 다윗의 시대가 옵니다. 이 어둠은 가고 반드시 새벽은 옵니다. 구원의 본물이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는 그날, 그 사람들을 인자와 진리로 다스리는 그날 하나님은 높임 받으실 것입니다. 깨어짐이 없이는 사명도 없습니다. 제가 그때 쓴 이제 기도문인데,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을 그때 이제 읽었었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한 번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게 무너지고 깨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하나님이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쓰시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문구가 예전에 있었던 게 읽었던 게 이제 생각이 나면서 아 그래 내 깨어지는 이 순간이 오히려 사명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순간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새벽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때 나도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고 나를 통해 누군가도 눈물 흘리지 않게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련회를 마치고 저희 이제 청년부에서 이제 저희 다 손진호 목사님하고 함께 했던 건데 저희 청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통일코리아 기도 모임을 이제 몇 년 동안 가졌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암송대회를 하기도 했고 그 무렵에 하나님이 저희 청년들한테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 북한에 있는 교회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계속 저희가 몇 년 동안 해오는 중에 하나님이 회개 기도를 엄청 많이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왜 안 되냐고 하면 저희는 북한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아주 많은 메시지들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만 때문에 안 되고 나만 교회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남한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남한이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계속 이 통일이 미뤄지고 있다 이런 이제 마음을 계속 주시고 저희가 되게 회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고백하잖아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핍박받는 나라들이 많은데 그들의 신앙에 저희의 신앙을 비춰보니까 이게 정말 참 신앙이 맞나? 오히려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앞에 되게 회개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저희를 돌아보게 되고 내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들처럼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계속 그거를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상황에 저를 계속 대입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계속 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꿈을 꿨는데 지하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걸린 거예요. 근데 꿈에선 꿈인지 모르잖아요. 그 현실로 느껴졌는데 막 이제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이제 저희를 잡으러 오는 거죠. 그래서 막 도망을 가다가 막다른 길이 다 달았어요. 철문이 이렇게 있고 더 이상 못 가는데 이 앞에 그 경찰과 마주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 저 진짜 순교하는가 봐요. 그런데 딱 깼어요. 그렇게 꿈을 꿨던 이유가 항상 제가 순교해야 될 때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자는 기도를 그때 계속했단 말이에요. 늘 상상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래서 꿈에서 이어졌는데 그 무렵에 저희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저희 이제 목사님이 주강사 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기도회를 하시는데 그게 아마 2010 몇 년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목사님이 기도회를 하시다가 그날 3시간을 기도회를 했어요. 진짜 오래 했는데 그때 겨울 수련회 때 그 당시에 제 남자친구도 제가 수련회 팀장이라서 부르고 제 동생까지도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때 기도를 하시다가 순교하실 분들 무릎 꿇어 세우라고 했는데 그때 저랑 그 청년들하고 그날 온 제 동생과 그때 제 남자친구도 다 같이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배반하지 않겠다. 그렇게 진심으로 순교하겠다고 기도를 드렸었고
그때 무릎 꿇은 청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몇십 명 되는데 그 친구들도 아마 동일하게 순교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꿈을 한 번 더 꿨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로스쿨 가서 꿈을 꿨어요. 근데 그때는 꿈에서 정말 제 눈앞에 총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진짜 순교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하네요. 하나님 제가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잘 순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딱 기도를 드리고 일어나는데 눈물이 주르르. 죽진 않았어요. 꿈에서 죽진 않았지만 방아쇠 당겨지기 직전에 제가 꿈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구나. 그렇게 마음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꿈에서라도 순교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 기획팀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이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북한에서 굶어 죽고 맞아 죽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남한 땅에 있는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당연히 마음속에 영접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될 수 없더라고요. 저기에 있는 북한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 옆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저희가 노숙인 사역, 위안부 사역, 고아원, 착한 소비, 베이비박스 이런 것도 저희가 다 같이 하게 됐고 그리고 청년부에서 먼저 이런 마음과 기도가 이제 일어났는데 전체 교회로 비전이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제가 이제 로스쿨 가기 직전에 백두산 이제 비전 트립도 같이 다녀오고 특별 금요 예배 때 요거 관련해서 특별히 연극도 같이 보고 영화도 같이 보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어둠의 순간들을 지나면서 이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공감을 위한 중보자의 절망, 되게 말이 되게 멋있는데 어디서 제가 따온 거거든요. 그 덕분에 제가 이 악과 고난의 문제를 정말 제 문제로 생각하고 여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저와 무관하지 않고 그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 이유는 다르지만 그 죽음을 넘나드는 삶과 죽음의 그 경계에서 그렇게 잠 못 들고 불면의 세원을 보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저는 너무 이제 알게 됐으니까 함께 중보하고 함께 공감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한테 이렇게 절망의 시간들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시절을 보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비슷한 고난을 당할 때 그걸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소명이 뭘까라고 이제 그 시간들을 지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사는 거다. 생명이라는 게 살생에 명령할 명령이잖아요.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한테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오늘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내일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은 살라고 나한테 명령하시니까 거기에 순종해야겠다. 나한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실 내 목숨을 끊고 싶고 그냥 눈 감고 싶고 너무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내는 게 소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붙들었던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개만 나누자면 에스겔 16장 16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근데 저는 진짜 제가 피투성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만 아니고 지금도 맨날 피투성이거든요. 삶이 고난이 많잖아요. 근데 피투성이일 때 하나님이 살아있으라 명령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고 내가 그리고 언젠가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또 소명이 뭐냐 생각했을 때 어떠한 상황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소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흑암 중에 행해서 빛이 없지만 여전히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해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라는 게 이제 이사야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흑암의 터널 가운데 갇혀서 빛이 하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언젠가 하나님은 나에게 빛을 주실 것이라고 내가 여전히 소망하고 신뢰하는 게 그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받으시겠구나 그게 예배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짓고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니까 내가 모든 겪는 어둠과 고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면 더 믿을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게 이제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로마서 8장 암송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청년들이 많이 하고, 저희 교회는 지금 사역훈련 하신 분들도 이 로마서 8장이 되게 긴데 다 암송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 문구를 읽으면 항상 되게 많이 울컥했는데, 이거는 다 같이 죄송하지만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같이 읽을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마치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너무 멋있는데 이거를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선포가 아니라 내가 어떤 환난, 곤고, 박해, 사망, 어떤 그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겠다. 내가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겠다. 그런 순교의 고백으로 느껴졌어요. 이게 어떤 게 나를 끊을 수 없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을 것이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걸로 느껴졌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소명은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퀴즈가 있는데 이게 힌트는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의 가사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게 문득 찬양을 하다가 너무 놀라웠어요.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그 다음 가사가 저희는 보통 죄를 보면 어때요? 죄를 보면 정죄하고 일단 판단하게 되잖아요. 저 잘못인데 난 저러지 말아야지. 뭐 어떤 좋은 마음이라도 어떤 죄를 봤을 때 드는 감정이 사실 있단 말이죠. 판단이 좀 먼저인 것 같은데 저기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가사가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죄를 봤어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지? 나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나한테 뭔가 뭐 함부로 말을 하거나 속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뭔가 뭐 배신을 하거나 이러면 너무 밉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보고도 사랑의 눈으로 일으키신다는 그 표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그런 사건을 맞닥뜨릴 때마다 나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겠다. 사랑의 눈으로 일으키고 싶은 마음으로 바라봐야겠다. 이렇게 많이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제 핸드폰 배경화면에다가 저 기도문을 이제 써놓고 많이 적용을 하는데 내가 했던 모든 악한 것 중에서 가장 선한 동기를 찾으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실수였다 하시고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나를 사랑할 이유를 끝내 찾아내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네, 되게 얄미고 꼴 보기 싫은 때가 있잖아요. 누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너무 힘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모든 순간에 사랑할 이유를 끝내 찾아내신다. 그럼 나도 그걸 닮아서 이 사람의 구석구석 찾아서 99개가 얄밉더라도 한 개 나한테 잘해준 거 있거나 한 개 나를 보고 웃어준 거 있거나 하면은 그 모든 거 지우고 그 과거에 나한테 잘해줬던 거 하나를 기억하면서 이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적용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아무리 악한 짓을 했어도 그 사람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궤변도 내가 너가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처럼 나도 너를 이해해 줄게. 물론 따지고 들면 말 안 되는 게 맞거든요. 저 또 변호사잖아요. 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제 말로 난도질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침묵하고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그 사람이 자기를 바라봐주길 원하는 대로 바라봐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겠구나.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장
나누고 싶은 거는 이거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가 항상 원하는 대로 삶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지금 변호사가 되긴 했지만 사법고시는 합격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무렵에 제가 같이 공부하던 저희 청년부 동생이랑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그 친구는 행시를 하던 친구고 저는 그때 사시를 했어요. 그 친구는 행시는 떨어졌지만 지금 이제 다른 회사에 잘 취직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때 저랑 둘이 했던 얘기가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눈을 고쳐주시면서 너 이제 가서 눈을 씻어라. 그래서 걔가 눈을 씻어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본문을 가지고 저한테 이제 막 나눔을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너 눈 씻으면 눈 나을 거야 라고 말 안 했어요. 그냥 씻으라 그랬어요. 근데 되게 거리가 멀었대요. 실로암 연못가까지 엄청 오랜 시간을 걸려서 이제 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가는 시간 내내 순종한 거는 마찬가지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도 해주지 않았지만 그냥 가라고 해서 씻으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씻었더니 눈이 나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그 친구가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우리가 언니는 사실을 공부하고 자기도 행실을 공부하지만 이거를 해서 합격시켜준다고 하진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공부하라고 한 거예요. 마음에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래도 되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혼자 생각하면서, 아 그래,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이런 꿈을 주시고 공부하라고 하신 건 맞는데 넌 내가 변호사 합격시켜 줄 거야, 사법고시 합격하게 해줄 거라고 약속을 들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법고시 합격을 안 시켜주실 수도 있고 변호사가 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공부를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사법고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그때 이제 신년 부흥회를 저희 교회도 항상 해요. 이제 3일 열심히 하고 제가 또 열심히 가서 말씀을 듣고 소망을 이제 채우고 마지막 날 말씀을 다 듣고 다시 이제 밤 10시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새벽 2시쯤이 됐는데 사법고시 원서 접수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끝나기 전에 빨리 접수해야지 봤더니 이제 2시간 전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어떡하지 해서 마음이 쿵쿵 무너지고 공부를 더 하려고 해도 하나도 안 잡히는 거죠. 내가 시험을 당장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새벽에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내 주위에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선후배도 많고 친구들도 있는데 누구 하나 원서 접수 기간 오늘까지니까 해 뭐 이런 얘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이 얘기 듣게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냐. 물론 하나님 잘못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근데 뭐 구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사법고시 원서 접수 기간을 놓쳤다는 얘기를 제가 지인이 그랬다는 걸 듣고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돼가지고 연락을 해봤지만 법무부에서도 이제 구제가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게 더 어려웠어요. 엄마 아빠한테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막 계속 기도를 하다가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이제 어디다 정신을 빼놓고 다니냐, 근데 속으로 부흥회 갔다 왔고 근데 얘기는 못하고 부흥회 갔다 와서 제가 원서 접수를 못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무렵에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셨을까, 생기게 하셨나 계속 기도를 하는데 문득 로스쿨로 하나님께서 제 진로를 바꾸려고 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합리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이 필요했었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제 주위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로스쿨로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안 가고 그냥 계속 사실을 했던 이유가 사실은 재정적인 문제가 컸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식당을 계속 하시고,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대학을 4년 전에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동생도 강원도에서 주는 도 장학금을 4년을 받았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부시키는구나. 그리고 그 이유가 저희 엄마 아빠는 항상 막 엄청 부유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적금을 막 이제 10년씩 이렇게 부어가지고 꼭 탈 때쯤 되면 교회에서 뭐가 필요하대요. 뭐 마이크가 필요하고 뭐 사택이 필요하고 뭐 해서 꼭 작정 헌금을 해야 될 때 꼭 적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는 한 번도 그거를 갖지 않으시고 전액을 그냥 다 내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것도 너무 자주 많이 늘 그러시니까
나는 저렇게는 못 산다. 우리 엄마 아빠 너무 대단하긴 하지만 어떻게 저럴까. 그래도 우리가 쓸 돈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랑 동생이 들어가는 등록금이 되게 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 공짜로 구워드리는 거 없다고 하는데 진짜 몇 배로 갚으시는구나라는 걸 저는 이제 살면서 이제 체험을 하게 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로스쿨이 한 학기에 1,000만 원이 되거든요. 사립학교는.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나는 입도 뻐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공부만 그냥 사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사시 원수업수를 못하고 막 생각나는 게, 저랑 같이 사시 공부를 하면서 2차를 계속 떨어졌던 어떤 언니가 그 학교 캠퍼스에서 만났는데 로스쿨에 다니고 있대요. 그러면서 언니가 너무 행복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행복해요 언니 그랬더니, 그 졸업하고 사시를 하면은 적이 없거든요. 소속이 없어요. 그냥 백수예요. 고시생은 그냥 백수거든요. 자기의 적이 생겼다면서 너무 좋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했었고, 그 언니는 1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도서관에서 어떤 후배를 만났는데 걔가 로스쿨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나 로스쿨 진짜 좋아, 누나도 와, 뭐 이러는데 속으로는 돈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너무 학비가 비싸잖아. 그랬더니 걔가 자기는 집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장학제도가 잘 돼 있어서 50%를 장학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아는 어떤 동생은, 그 친구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그렇구나, 다행이다, 생각보다 장학금이 잘 돼 있네 하고 넘어갔는데, 그 무렵에 막 그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제가 이 사시 공부를 하면서 막 너무 힘들어하고 진짜 늘 죽음을 가까이 두고 살았으니까, 그게 제가 20대 초반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 예쁘고 어린 나이에 왜 나는 온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살았었을까? 막 되게 후회가 될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되게 안타깝게 여기시고, 제가 스스로 이걸 못 놓으니까 그 인형 뽑기 하면은 이렇게 해서 들어다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렇게 사시에서 로스쿨로 옮기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원수업수 못 해놓고 그냥 혼자 합리화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그때 이제 제가 기도드린 게, 하나님, 엄마 아빠도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엄마 아빠한테도 동일하게 마음을 주셔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며칠 후에 이제 각자 연락이 오셨는데, 아빠는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하더라, 미연아 너 말이 맞는 것 같다, 로스쿨 공부해봐라 그러셨고, 저희 엄마는 무슨 꿈을 꿨대요. 그래서 꿈에서 무슨 보석을 몇 개를 주었는데 그건 나중에 너가 변호사가 되면 얘기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 합격하고 그 꿈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입시 공부가 되게 다르거든요. 로스쿨 입시 공부하는 거랑 사시 공부하는 거랑 완전 달라서 전향을 해가지고 이제 이 정도 되면 로스쿨에 바로 붙어야 되는 게 약간 그 맥락인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을 땐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아니 입시 공부를 내가 계속, 그러니까 입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사시 공부를 1년 더 했으면 이 다음에 사시 1차를 합격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한숨이 나오고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막 힘들어했을 때 엄마의 문자가 띠링 왔는데, 그때 딸,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그래서 그래,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 뭔가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이제 한 해 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또 불합격이 됐어요. 2번째. 근데 너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로스쿨에 가서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는 것보다 지금 내게 맡기실 다른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평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나빠지고 달라지지도 않았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 삼수할 그 무렵에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백두산 비전 트립을 처음 갔어요. 그래서 북중 접경 지역을 보고 백두산에 오르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사인이 되게 많았거든요. 무지개도 보여주시고 기도로 영감 주신 것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이런 비전을 주시고 함께 백두산 다녀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셨구나 싶었고, 그 제가 삼수했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잘 배우고 익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덕분에 지금 제가 다른 변호사하고는 조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희대 로스쿨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삼수를 해서 입학했는지 이제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나중에 온 거죠. 삼수할 때는 전혀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입학하고 나서는 일단 선배 동기들이 너무 좋았고, 다들 로스쿨 가면 되게 경쟁이 치열해서 힘들어 하거든요. 공부 학업이 힘들다기보다 그 경쟁이 더 치열하고 되게
쉬지 못하고 이러는데 저는 너무 화목하게 잘 지내고 너무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동문 장학금이 그때부터 생겼는데 제가 또 3년 내내 받았고 국가 장학금도 받아가지고 거의 처음에 1학년 때는 1학기, 2학기 둘 다 70% 장학금을 받았고 나중에는 갑자기 이제 이 로스쿨 등록금이 인하가 됐어요. 그래서 800만 원 정도를 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전액 장학금을 4학기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다 합치면 저희 엄마 아빠가 드린 헌금보다 그 적금보다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채워주시는구나. 결국 나를 공부시키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또 체험하고 하는 시간이 됐고 이제 제가 이제 로스쿨 3학년 때 이제 검사 임용에 최종 불합격이 됩니다. 이제 저는 원래 항상 변호사만 꿈꿨던 사람인데 2011년에 도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 계세요? 아까 그분은 또 보셨죠? 감사합니다. 도간이라는 영화 보셨죠?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저는 항상 형법 판례를 많이 보긴 하지만 물론 되게 끔찍해요. 글로 읽으면 끔찍하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제가 도간이라는 영화를 보는데 실사로 그렇게 제 앞에서 재현이 되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사야 이렇게 선지서 말씀을 읽을 때였는데 진짜 악한 자들의 악행을 그치게 하는 것이 피해자들을 위한 길이다. 뭔가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검사의 꿈을 꾸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한 6년 동안 검사의 꿈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검사 임용은 되게 지난하거든요. 그래서 한 시험도 한 9번 봐야 되고 막 최종 시험은 9시간 봐야 되고 막 면접도 4번 보고 그래요. 근데 이제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되게 막 꿈에서 하나님이 또 이상할 수 있지만 제가 어떤 그 검찰 시험 기말고사를 보는데 그날 밤새고 공부하고 한 2시간 정도 잠을 잤는데 그때 꿈에서 어떤 뇌물에 대한 이제 막 시험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근데 그날 기말고사에는 안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검찰 본 시험에 그 뇌물죄가 왠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나한테 꿈에서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막 사법 연수원 자료까지 다 찾아가지고 뇌물죄를 진짜 기가 막히게 다 공부를 했어요. 그게 법이 한 3-4개 있고 뇌물죄도 종류가 많은 몇십 개가 있는데 저는 그걸 애들한테 막 다 강의를 해줄 정도로 빠삭하게 이제 외우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본 시험에 그게 나온 거예요. 남들은 30분 걸려서 쓸 걸 저는 막 10분 안에 일필휘주로 막 쫙 쓰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 검사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또 간증거리를 주시네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 되면 꿈까지 꾸게 해주셨으면 시험 잘 보게 해주셨으면 뭔가 검사 합격 이제 간증해야지 그랬는데 딱 불합격 통보를 받으니까 그 꿈 왜 꾸게 해주셨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메일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받자마자는 이제 눈물이 났어요. 왜냐면 어쨌든 6년 동안의 꿈을 이루진 못한 거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썼던 고백문이자 기도해 주셨던 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린 문자인데 이제 읽어드릴게요. 그래도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많이 느꼈어서 이것도 가장 선한 결과라고 믿고 저는 평안합니다. 더 잘할 수 없을 만큼 저의 최선을 다했고 최고의 결실을 맺었기에 후회도 미련도 없습니다. 시험도 면접도 정말 잘 볼 수 있게 다 도와주셨는데 마지막에 이 자리까지는 주지 않으신 깊은 뜻이 무엇일까? 머지않은 시일 내에 깨닫게 하실 날이 오리라 믿어요. 그때까지는 그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남은 저의 몫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검사의 꿈을 주시고 여기까지 이 과정을 모두 거치게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그 임무를 다 마쳤네요. 다음 스텝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겠지요. 늘 주님 안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 삶이 예측 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더 다채롭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믿음이 자랐구나 싶어 이 또한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기쁘고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저의 합격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불합격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은 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의 모습을 통해 다른 많은 공고한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지만 그것이 언제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되게 평안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이것도 실수하신 게 아니시고 이 과정을 모두 거치게 하신 것 자체가 나에게 은혜였을 거다 이렇게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하고 합격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불합격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는 게 오히려 또 다른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됐습니다.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저기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 힘들 때마다 인생이 꼬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원래 책 내용은 저거예요. 마지막에 꼬인 인생조차 선으로 이끄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그림을 처음 보자마자 막 울컥했거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저렇게 아마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사법고시 공부하고 막 되게 힘들 때였어요. 내 인생은 너무 꼬인 것 같고 답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인생을 하나님의 눈에서 멀리서 보면은 저렇게 아름답게 하트로 다 그려져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선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저희를 창조하셨는데 제가 이제 저희 청년들이 같이 이제 하나님 나라 공부를 이제 했었는데 그때 나눠졌던 그 이제 형제 오빠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그 형상이 영어로 이제 스태츄인데 이제 옛날에는 그 국경이 따로 이제 없기 때문에 나라를 이제 그 면적을 정복할 때마다 그 황제의 그 스태츄 동상을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여기가 그 황제의 영토구나 이거를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빗대어 설명을 해줬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라는 거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심부름을 시켜도 엄마를 내가 대신해서 왔으니까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다니는 회사의 뭔가 대표님이 나를 어떤 회사에 뭐 이제 대표를 대신해서 보냈다 그러면 되게 사명감, 책임감 뿜뿜 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본인의 형상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희를 믿고 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고 너무 거룩한 책임감이 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보이게 되는 거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온전히 나타내면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겠구나 그런 묵상을 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좀 되게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고아와 과부의 슬픈 언어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지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뭐 전문이냐고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뭐 이혼, 형사, 뭐 가사, 뭐 민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위로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게 이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건 위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누구가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뭔가를 해봤는데 이게 되든 안 되든 한번 매듭 짓고 갈 수 있게 하려면 이 사람 옆에서 누군가 편이 돼주고 힘이 돼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면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 해결되더라도 뭔가 정말로 위로받지 못하면 이거에서 올무가 돼서 평생을 거기에 얽매여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면 같이 울고 같이 위로하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을 하라고 저를 부르신 것 같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공부시켰기 때문에 똑바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공부시켜서 내가 변호사가 됐는데 제가 땀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거니까 나를 이렇게 공부시켜 주신 만큼 제가 그 책임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누고 싶은 기도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이 공부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인데 이게 언제 쓴 거냐면요 그 검사 마지막 시험 볼 때예요. 그러니까 검사 되려면 그 로스쿨 때 성적이 되게 좋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검사 되려고 하니까 공부를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했고 성적을 계속 이제 올려 나갈 수 있었던 동력이 됐는데
이제 뽑는 인원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이제 관문마다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시험을 이제 못 보는 친구들이 생긴 거죠. 저는 본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되게 많이 하지만 떨어진 친구들 보면서 되게 마음이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쓴 글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매일 말씀을 읽고 이제 기도문을 썼었을 때였는데, 하나님, 저의 소원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 공부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제 눈에 주님의 눈물이 가득 차게 하셨고 주님의 꿈을 함께 꾸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많은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셨고 공부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마련해 주셨고 학교 보내주시고 장학금 받게 하셨고 끝까지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격려와 위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과분한 결과에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쓰시는 거지요. 주님,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저라도 그래도 주님 향한 순전한 사랑과 갈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저의 삶과 죽음이 오직 주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기만을 바랍니다. 이런 저라도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이런 내 삶이라도 뭐 어때? 하나님이 이미 아름답게 받으셨는데 막막하고 비루한 삶이라도 주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고백하며 그저 매일의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내고 싶습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신원해 달라는 기도에 내 대답은 너다 말씀하신 주님, 저에게 지혜와 능력과 구변을 주세요. 경쟁이 얼마나 무섭고 아프고 슬프고 힘든 것인지 누군가의 피눈물을 딛고 올라서는 자리라는 것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주님, 이 뼈아픈 괴로움과 탄식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그 친구들의 몫까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서 그 마음들을 기억하며 잘 감당케 해주세요. 경쟁에서 이기는 게 되게 미덕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같이 울고 웃으면서 같이 으쌰으쌰 했던 친구들이 누구는 떨어지고 나는 이제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는데 내가 만약에 합격을 하든 안 하든 누군가의 절망과 피눈물을 딛고 내가 그 경쟁에서 이겨 올라가는 게 나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들의 몫까지 내가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변호사 시험 5번밖에 못 보거든요. 아니 5번이 아니고 5년밖에 못 봐요. 근데 그 사이에 임신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병에 걸린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 5년 안에 5번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5년 안에 봐야 되니까 이 한 번의 시험을 기회를 날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험 보고 병 치료 받겠다고 하다가 죽은 친구들도 있고 임신해서 결과로 출산하고 시험 못 본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5번 떨어진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변호사가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변호사를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그 몫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경쟁에서 이기고 시험 잘 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누군가가 그렇게 갈망했고 또 누군가는 피눈물을 내가 딛고 선 자리라는 거를 그때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 점도 되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각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주시는데 제가 연극 꼬리 없는 짐승이라는 연극을 봤는데 거기 이제 책자에 작가의 글이 있어요. 너무 계속 기도문을 많이 읽어서 스킵할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 너무 좋은 글이라 제가 같이 읽을게요.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펜을 들었습니다. 세상 곳곳에 숨겨진 아픔들을 발견할 때마다 아주 멀게 아파할 수밖에 없는 제 존재의 자금이 가슴 한구석을 뻐근하게 누릅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 앞에서 머리와 가슴 영혼이 치열하게 다름박질합니다. 서툰 숨으로 글을 씁니다. 주님, 비록 부족하지만 이 작품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소서. 아버지의 긍휼과 손길을 구하며 고요히 묵묵히 씨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저는 그 연극을 보면서 되게 예배드린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작가의 글 때문에 더 그랬는데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임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눴던 모든 이제 얘기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공부시켜 주셨고, 과외도 하게 해주셨고, 여러 생활비도 벌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경험 때문에 제가 개업 변호사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제가 1년 만에 바로 개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제 주위에 저렇게 빨리 개업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제 동기들도 대부분 아직 개업을 안 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리라 믿었고, 실제로 하나님 다음 달 생활비 이제 다 떨어져 가는데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또 사건이 수임이 되고, 또 뭐 성공보수를 받게 되고, 또 뭐 자문을 받게 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용할 양식, 매일의 하루살이로 살겠다고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가 매일의 하루살이로 사는 거였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기도를 드렸더니 정말 매일의 하루살이로 살고 있고, 막 쌓아놓지 않아도 매일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루살이로 사는 기쁨도 감사한 것 같아요. 오히려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게 돼서 더 신뢰하는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어둠을 많이 마주하죠. 늘 살면서 늘 피투성이가 되는데 그게 내 죄와 연약함, 약함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되뇌는 이제 말씀들을 가지고 왔는데, 은총이 인간의 죄를 이기는 곳에 항상 그리스도의 부활은 있었다. 오늘 나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자비를 믿습니다. 내 연약함과 못남, 그 죄에 무너질 때마다 나의 죄를 보시면서도 사랑의 눈으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무 개쓰레기 같지만 그래도 나를 재활용하실 수 있는 주님께 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많이 무너지는데, 제가 이제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씀이, 이런 법원이 있는데, 제가 믿음으로 그걸 어떻게 적용했냐면, 의심스러울 때는 나의 불이익으로, 이거 뭔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내가 손해보는 걸 선택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에 대체로 맞을 수도 있고,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은 손해가 아닌 삶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변화시켜서 손해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후회하는 순간은 언제나 더 사랑하지 못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사랑할 수 있었는데 이만큼 사랑했다거나, 아니면 사랑을 선택하지 못했던 순간만 후회했지, 내가 막 사랑을 선택해서 손해를 봤던 걸 후회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선택할 것도 사랑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피 흘려서 남의 죄 사하는 그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성도의 몫으로 용서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아마 지금도 저는 그런 상황에 있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한 15년 전인가 그 당시에 만났던 남자친구와 이유도 모르게 갑자기 헤어지게 될 일이 있었는데, 그 덕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마음에 대해서 되게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때 도서관에서 막 펑펑 울면서 그 장면을 이제 묵상을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 마음이 어땠을지, 그리고 사실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마음이라는 걸 깨닫고 되게 감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저한테 약간 물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미안하, 제가 그 친구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시간을 돌려서 걔랑 헤어지지 않게 해준다고 하면 그렇게 할래?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걔랑 안 헤어졌었으면 제가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 자기 아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그렇게 못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요 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게 저한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친구랑 다시 돌아가 또 헤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기에 뭐를 대입해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을 다시 돌아갔을 때 너 안 겪게 해줄게, 그럴래? 라고 했을 때 너무 힘들지만, 아니요, 저는 그냥 겪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물론 다시 겪고 싶진 않은데 가정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과의 내밀한 그 추억,
그 두 분만이 아니는 그 비밀 이야기를 많이 쌓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이제 썼던 묵상이자 일기인데, 나에게는 칠흑같이 어둡고 끝없는 터널에 갇혀서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어쩌면 주님은 내 인생의 바로 그 순간을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다. 저랑 같이 가장 깊게 만나고 사랑했던 순간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너무 아픈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내 인생 중에 가장 찬란한 그 인생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을 때, 미연이의 인생 그래프 중에 가장 찬란한 시점은 언제라고 했을 때는 되게 고난 가운데 있었던 시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시편 본문을 이제 주제 말씀으로 정한 이유가, 제가 작년 12월 말에 제가 기독 법률가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이제 편지를 써줬는데, 저를 보면은 이 말씀이 생각난다고 해서 저걸 적어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제 작년의 상황을 전혀 몰랐거든요. 작년에 제가 어떤 제 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발견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병원을 다니고 있고 지금도 다니는데, 그 치료비가 이제 막 억이 드는 거예요. 보험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진짜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배우자를 만났는데 잠깐 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제가 사랑하는 엄마가 갑자기 위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되게 뭐 몸의 문제, 뭐 재정적인 문제,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문제 등등, 엄마의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한꺼번에 몰아닥쳐서 상황적으로 봤을 땐 되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제가 작년을 기억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 치료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됐을 때도, 이걸 내가 알게 돼서 감사하다. 그리고 돈은 들지만 이걸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계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돈은 없지만 대출받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그 잠깐 헤어져 있을 때 제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제발 살아만 있어만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드렸거든요. 언젠가 살다가 한번 볼 수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변호했던 분 중에는 범죄로 딸이 이제 죽은 유가족도 계셨고, 제가 많은 도와드리는 탈북민들도 대부분 다 이제 이상가족이잖아요. 북의 가족들을 두고 연락도 안 되고 생사 확인도 안 되고, 언제나 저제나 한번 엄마 얼굴이나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렇게 그냥 통일될 날만 기다리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냥 벚꽃을 보면서 이 장면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살다가 한번 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이게 딱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 년 전에는 뭔가 상담 핑계로 뭔가 성범죄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마음에 더 공감을 하게 되기도 했고,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제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저랑 상담하는 분들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변호사님도 저랬다니 하면서 막 되게 위로를 받으시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힘들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되게 위로를 받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게 십자가는 아니지만 제가 겪은 고난이 그들의 고난과 무관하지 않고 그들이 치유받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같이 아름답게 쓰이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친구가 저한테 선물로 줬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미연이한테 어떤 나쁜 소식이 오더라도 너가 나를 의지하는 걸 내가 다 안다, 뭔가 이렇게 저한테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신뢰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매일의 예배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저희를 기쁘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제가 그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듣고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같이 축복하고 싶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